바울이 이제 천부장의 도움을 받게 됐죠. 천부장은 그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암살하려고 40명의 결사들을 결성해서 공모하는 것을 바울의 조카 생질이 알게 됐죠. 그리고 그걸 천부장에게 알려주어서 천부장이 알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천부장은 이제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호송하는 일이 23장 3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드리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안드바드리는 지금 바울이 잡혀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40리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걸어서 밤중에 걸어서 움직였어요. 그것도 군사들이 다 바울을 지켜서 누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거기까지 옮겼죠. 참 강행군이죠. 밤새도록 140리길을 걸었다면, 그죠? 그리고 이제 이튿날에 기병으로 바울을 또 호송하게 하죠. 그러나 그 안드바드리아에서 또 이제 그 총독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또 이제 한 얼마요? 한 100리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기병을 사용하도록 말 타는 거죠. 말에다 태워서 움직이도록 하고서는 그들은 철수를 하게 된 거죠.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편지를 총독에게 드렸어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어제 살펴본 바대로, 지난번에 살펴본 바대로, 이 사람 그렇게 큰 죄가 없는 것 같다. 죽일 죄도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공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독에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보냈던 거죠. 그죠? 그리고 편지의 그 내용을 봤죠.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그들이 보죠. 그러니까 34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걸 다 읽어보았다. 그리고서는 어디 사람이냐 물었어요. 예비신문이죠. 출신지가 어딘지를 물어요. 왜? 출신지에 따라서 재판의 관할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가령 바울이 출신지가 지방 총독의 관할지였다면 그 지역의 총독에게로 보내야 되었고, 지금 자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이제 관할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디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자기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담당하기로 결정하고 바울을 송사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자. 그래서 헤롯 궁에 이렇게 그를 처하게 하고 이제 그를 지키고 명했다. 이 헤롯 궁도 본래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죠.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크게 지은 식민지 국가 속에다가 자기의 궁전을 크게 지은, 나중에는 이제 로마의 총독의 관저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헤롯 궁에 어디에서 머물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하 감옥에 가두었는지 아니면 그 궁 안에 방을 따로 주어서 그곳에 머물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옥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지금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 내용에 무죄라고 이렇게 암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죄수 취급은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이제 24장으로 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사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더라.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죠? 로마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장 벨릭스는 더둘로의 고발을 받아들입니다. 고발의 내용이 3절이에요. 3절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시대에 그 총독이 그 지역을 관할을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아첨의 말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아첨이에요. 진실성도 없고 이 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없다요. 왜냐하면 이 총독 벨릭스는요 아주 상습적인 잔혹한 행위를 하는 사람. 그 당시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소문난 거고요. 이 유대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는요 이 벨릭스 총독으로서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을 그리고 여색을 탐하는 등 온갖 악행을 도모했고요.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들을 그저 처벌하고 심지어는 암살자를 동원해가지고 살해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 정치에 그 몰입되어지고 빠져버리면 그 정치를 유지하려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더군다나 악한 자일수록 더한 거 우리가 알 수 아나요? 또 다른 역사학자 타키투스에 의하면은요. 당시에 일어났던 소요를 진압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강도 때를 부추겨서 어떤 물질이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게 하고 그 약탈한 재물을 나눠 가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벨릭스가 총독에서 물러나게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탐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총독의 역할을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 더둘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찬사를 늘어놓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벨릭스가 가지고 있었던 반유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거짓 찬사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싶었던 거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내용만 의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둘로의 변호사의 노련한 연변이죠. 그죠? 그들이 실제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로마의 권력이었던 거예요.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똑같은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많죠.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정의롭게 하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정치의 권력을 잡으려고 음모술수를 다 부리는 모습들, 추한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들은 나는 어떤가? 나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발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5절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전염병, 로이모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연병이라는 말이에요. 흑사병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요즘 말하는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닌 거죠. 그때만 해도 그 6.25 시대 그때 우리가 우리나라에 한번 지나갔던 큰 병이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요즘 이 중국 우한에서 일어나는 현상처럼 병자들을 병원에 유치할 장소가 없고
심지어는 장사를 제때 치를 수가 없어서 그냥 멍석에다 말아서 사람들이 지게에다 메고, 그것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 이런 천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다 맡겨서 지게에다 메고서 나가서 땅 파고 묻었다는 거죠. 이게 연병이에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가까이 하면 또 전염되니까. 참 주일날 말씀에 그랬잖아요.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에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고 하는 중국의 격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력이 강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왜요? 그들은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참 헛일 해왔구나,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지옥 가겠구나 깨달아 알고서 주님 앞에 확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염병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이 한국교회도 그렇죠? 90년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 건물만 지어놔도 교인들이 꽉 차는 시대가 됐었죠.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요즘은 면역력이 강해서 그런지 복음이 잘 안 전파되죠. 복음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좀 깊이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고소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정말 전염병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 사실이죠. 천하에 흐트러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 아마 그들 사실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개종자가 생겨나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소요를, 개종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총독 벨릭스의 마음에 분노를 유발시키고 싶은 거죠.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 사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편안한 것,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한,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오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종교적 영역에서는 정통교리에 어긋나는 자, 파당을 씌운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전, 그 사실은 성전도 역시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만든 것 어떤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거든요. 뻔히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볼품없는 사람. 근데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참남하다라고 해요.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그죠? 참 결정적으로 지금 사로잡히게 된 것도 성전에서 잡혔던 거잖아요. 성전에서 그 성전에 그 부정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8절로 9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실인 것처럼 유도하는 그 궤변적이고 허위적인 그러한 고소 내용.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을 아니면 말고 지금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37절은
마지막 때에 네 말로 심판을 받는다. 예. 그러면서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네 심령 속에서 나온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영적이면 너는 영적인 사람이고, 말하는 그 내용이 세속적이면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네 말이 세상적이고 사단적이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그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그 펼쳐지는 일들이 잘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까? 그럴 때 문득 요나서가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닷물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순탄하게 일이 펼쳐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면서 내 속에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거룩한 말, 평강의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들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하는 죄인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언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